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일 이후 3일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또 평안하시리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 영상으로 여러분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은 382장 우리 찬송 함께 합니다. 녹은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넛을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네, 시간도 한 1, 2분가량 짧게지만 우리 중보하는 기도를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최윤희 권사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연약한 몸을 어루만지시고
질병들을 낫게 해 주시도록 지금 여러 가지로 검사하고 있는데 뭐 정확한 병명은 아직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의사의 진료를 통해서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게 하시고 또 거기에 따른 모든 치료들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윤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남금남 권사님 이제 골수 이식 후에 이제 좀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또 다른 좀 부작용이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치유의 과정 속에 역사하시고 또 좀 장기간 병원으로 여러 좀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중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우리에게도 그런 선한 마음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코로나 4단계가 빨리 이제 거리두기가 완화되어서 또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당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은혜교회를 안전하게 하시고 또 성도님들 가정과 또 직장과 또 하는 모든 기업들 생업들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은혜교회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최윤희 권사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연약한 몸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어루만지시고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겨울부터 참 이렇게 특별한 원인 없이 모든 신체의 기능들이 또 면역력들이 약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금 병원에서 여러 방면으로 검사하고 치료하고 진료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정확한 그 질병의 원인을 찾게 하시고 또 거기에 따른 정상적인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심령이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늘 소망 바라보며 하늘 은혜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묵묵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에게 힘을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또 우리 옆에서 함께 간호하고 또 여러 모습으로 수고하는 최도순 집사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금남 권사님 이제 볼수 이식 후에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이렇게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상적인 몸이 될 때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여정이 필요한 듯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듯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골수 이식으로 다른 여러 또 다른 부작용들이 조금씩 있는데 하나님 그런 부작용들도 속히 몸이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여 여러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아픔과 어려움들을 함께 나눌 믿음과 또한 선한 마음들을 우리 은혜의 교회 위에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의 교회를 축복하셔서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의 가정을 안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안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코로나 확진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의 교회에 속해 있는 노년에 계시는 부모님들 또 어린 자녀들 태중에 있는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강건하며 육신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의 교회를 더욱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라도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기도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과 선행을 서로 나누며 격려하는 아름다운 모임들이 주님 지속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사회에 이 코로나 이 4단계가 속히 완화되게 하시고 코로나의 이 면역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회적인 집단 면역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백신 접종과 또 백신의 모든 수급과 절차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진행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3편입니다. 시편 53편 말씀. 이 말씀은 설교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시편 53편은 14편과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주제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경고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서 어리석은 사람같이 되지 말라 하는 다윗의 교훈입니다. 53편 1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지식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즉 배우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이기적인 사람을 우리가 성경적인 언어로 말하면 뭡니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이 어리석은 자, 어리석다 하는 말은 구약 원어로 말하면 나발이라는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성경을 좀 깊이 있게 보신 분들은 나발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없나요? 예, 맞습니다. 시편 14편이나 53편은 바로 다윗이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경험했던 한 사람을 생각하고 아마 이 교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한 교훈은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나발이라는 사람과 그 연관된 사건, 그것이 이 시편의 배경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 생활할 때입니다. 높당으로 망명하려 하다가 그 가드 사람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 아주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장수라는 것을 알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여기 있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다 생각을 해서 미친 척 하죠. 높당에서 가드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해서 저 미친 사람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냐, 쫓아내라. 그래서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와서 이제 아둘람 굴에 머물게 되죠. 그 아둘람 굴에 은신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서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또 억울함을 풀 길 없는 400여 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이런 참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과 함께 아둘람 동굴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네겝 지역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바란 광야에 있을 때 그 옆에 마온이라는 성읍, 그 길멜이라는 성읍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부자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그 군사들과 함께, 다윗의 사람들과 함께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 이 나발의 집은 자연스럽게 도적대로부터 혹은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좀 보호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 한 10여 명을 보냅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데 지금 당장 끼니가 부족하니 먹을 것이 없으니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떡과 고기와 또 포도주와 음료와 이런 것들을 좀 공급해 주십사 부탁을 합니다. 그때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요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하죠. 요새 자기 주인의 집에서 도망 나온 이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고. 모르겠어요?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라는 거 모르겠어요? 근데 모른 척합니다. 이 얘기를 전해들은 다윗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괘씸하다고. 내가 오늘 당장에
나발의 집에 들어가서 나발의 목숨을 취하겠다. 군사들을 이끌고 탁 나발 집으로 향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다윗의 사람들이 나발에게 와서 먹을 것을 요청할 때 그 옆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본 그 나발의 몸종이 있었어요. 야, 이거 이러다가는 우리 주인님이 큰 일을 치르겠다. 그래서 그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안주인에게로 쫓아갑니다. 사정을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아차 싶어가지고 떡과 포도주와 뭐 고기를 잔뜩 싸가지고 다윗이 있는 곳으로 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발을 죽이려고 오는 거죠. 그 중간에 길에서 딱 만난 거예요. 그때 아비가일이 말에서 내려와서 다윗 왕이 아니죠.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내 주여, 내 남편의 미련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말해요. 내 남편은 그 이름대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당신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께서 직접 칼을 휘두른다면 그 죄값을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하나님이 그 미련한 자를 다루실 것입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떡과 고기와 포도주를 받아서 다시 광야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 배경이 아마도 시편 14편이나 53편의 배경에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53편에서 특별히 다윗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면서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8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절에 그러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이 무신론자예요. 두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즉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절 하반절에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인간 본성이 기본적으로 선하고 착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부패하고 타락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에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에 부패한 대로 행해요. 그저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해요. 그것을 1절 하반절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죠. 세 번째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지각이 있는 자, 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사에 일어나는 일들이 사람의 이해로, 사람의 지식으로 다 이해가 되나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이론적, 경험적 무신론자들. 특징이 뭡니까?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없다. 그런 자예요. 시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아니, 찾아도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저 자기 감정에 평안을 주는 대로 그저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다섯 번째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과 비슷한 말이겠죠. 3절에 어리석은 자는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1절에서 선을 행하는 자 없도다 그렇게 말하고, 3절에서 함께 더러운 자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옳은 길을 준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길은 좁은 길이고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대가가 있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순종이라는 대가입니다. 세상의 낙을 좀 멀리 하려는 의지적인 결단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섯 번째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4절에 그러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나 그들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입에 오르내리기 싫은 거예요. 해야 그들이 욕하는 데나 쓰는 거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려 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5절에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한다. 정말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그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음부에 너희를 음부에 내릴 그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자들보다 우리의 영혼을 멸하시는 영혼의 생사여탈자이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여덟 번째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6절에서 말합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가 누구인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면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누구냐?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구원의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놓는 사람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생이라는 미래가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미래가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신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무신론자처럼 사는 사람들,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사는 것 역시 어리석음의 길을 걷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 그러지 마라.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으로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도우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바보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교훈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우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바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나발은 그 이름이 미련한 대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 육신을 치셨지요. 그러나 아비가일은 다윗의 손에 그 미련한 자의 피를 묻히지 않도록 막았어요. 지혜로 막았어요.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축복하셨죠. 이제 미망인이 된 그를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에 아비가일을 높여서 그의 후처로, 후궁으로 삼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지혜가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리석음의 길을 버리고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고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